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전의 역할을 한 것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그 성막을 덮는 덮개는 이렇게 만들라 하시면서 성막의 덮개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덮개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에 4겹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첫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보시면 가늘게 꼰 흰색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10폭의 휘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막의 첫 번째 덮개입니다. 또 두 번째 덮개가 7절,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 첫 번째 위에 덮는 그런 덮개, 두 번째 덮개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부드러운 염소털로 만든 그런 덮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든 덮개 위에 덮여지는 덮개가 수량의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덮개입니다. 성소 바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막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의 덮개가 있게 되어지고 수량 가죽의 덮개 밑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덮개는 수놓은 천사들을 수놓은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덮개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성소 안에서 이 덮개들을 보면 천사를 수놓은 그런 덮개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의 제일 바깥에 보이는 덮개가 무엇입니까? 해달 가죽입니다. 이 해달 가죽을 신앙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서 보면 성막을 보면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벽들이 다 금칠이 되어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도 금을 입혀서 전부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바람에 찌들고 모래바람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은 해달 가죽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안에는 아름답고 번쩍거리는 것들이 있지만 밖에는 별로 볼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을 표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교회 밖에서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은 해달 가죽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귀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교회 안에 빛나는 구원의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런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합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봅니까? 고리타분한 집단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가 들었으면 시끄럽고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교회 밖에서 아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아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교회 밖에서 그릇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머리로 아는 그런 신앙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구원자 되신 주님,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 뜰개인 해달 가죽을 한꺼풀 벗기면 이제 그곳에는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안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 주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는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귀신들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리로 아는 그 지적인 동의와 믿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지적 동의와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머리로 끄덕여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만 한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자기의 삶과 신앙의 여러 영역에 지적인 동의만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자기 삶의 믿음의 열매도 안 보이고 믿음의 역사가 없는가 하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지적인 동의에 그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역사들이 자기 삶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죄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다릅니다. 머리로 십자가 속죄를 아는 것에서 그것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주 되심과 임금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구주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님의 구주 되심과 임금 되심을 믿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인 동의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주님의 임금 되심과 또 구주 되심에 대한 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임금 되신 주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인 행함들이 따르고 그 행함들이 따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자기 대신 드린 제물이 피 흘리며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애통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아는 신앙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은혜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성막 덮개의 의미입니다. 자, 성막 바깥에서 볼 때에 첫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 덮개이고, 두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덮개를 덜추면 그 안에 세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염소털 덮개가 의미하는 것을 알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양과 대조되어서 염소는 나쁜 쪽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염소가 항상 나쁘게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이 속죄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해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러왔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태우는 것이 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한 마리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과 분리해서 멀리 보내는 것을 나타내어집니다. 이때 광야로 간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가 광야에서 덜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의 결과를 멀리 옮기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격리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주님을 이제는 믿어서 구원 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어 구원 얻는 신앙에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질문이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점점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가 점점 더 싫고 죄가 점점 더 미워지고 보기만 해도 죄가 역겨워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염소털 덮개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염소털 덮개의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지은 죄도 자백할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죄의 은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죄의 은총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진정한 사죄의 은총이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총의 도구가 되어지는 말씀이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자백만 하면 용서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죄의 은총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음으로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이 사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자백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함을 받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사죄의 은총을 바르게 누리게 되어지느냐?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죄의 은총을 바르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를 멀리하는 신앙이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앙에서 더 성숙해진 신앙,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다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4가지 색깔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든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인 양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어지는 덮개가 바로 이 여러 가지 실로 수놓아진 이 양장 덮개입니다. 그리고 이 덮개에 수놓아진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룹이 그곳에 수놓아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시면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서 욥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또 통과를 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죄를 미워했는가 하면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잔치 가운데서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범한 죄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아이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자식들의 명수대로 잔치한 후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거룩까지도 추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욥은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욕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 참을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며 욥이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통과합니다. 욥은 통과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알 때에 욥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욥의 모든 신앙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욥의 더 중요한 신앙이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죄짓지 않는 신앙에서 무조건 참고 통과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처럼 죄짓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 참고 통과하는 신앙은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고 신세 한탄도 있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은 신세 한탄도 사라지고 질문도 사라지고 의문도 다 사라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죄를 안 짓느냐라는 것으로 가늠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로 가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뵙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저 죄 안 짓기에 급급해 합니다. 고작 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알 만큼 신앙이 가난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바깥에서 보면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수량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수놓은 앙장의 순서로 된 이 성소 덮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맨 끝은 꼬질꼬질한 해달 가죽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던 해달 가족의 신앙에서 주님과 또 십자가 속죄를 또 모든 것을 믿는 수장 가족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염소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더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 수놓은 앙장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아름다운 신앙,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 아름다워지는 신앙, 깊어지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감사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에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내 안에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확실해지고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감사할수록 지적인 동의가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할수록 죄를 더 멀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더 나아가서 믿는 신앙을 넘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깊어져야 하는데, 아는 신앙에서, 지적인 동의만 있는 신앙에서 실제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구원 없는 교회밖에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치열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은혜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아는 불완전한 신앙인 배달가죽 덕계의 신앙에서 십자가 속죄의 사역을 믿는 붉은 물들인 수량가죽 덕계의 신앙으로, 믿는 신앙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신앙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되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